찬송하시겠습니다. 138장 찬송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의 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성나가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우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같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2편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때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20절 끝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것은 시편 72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권이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제목이 솔로몬의 시라고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작했다, 지었다라는 뜻일까? 아니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일까? 저는 후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이 판단력이라는 것은 미슈파트, 이건 공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왕은 누구고 왕의 아들이 누굴까? 이가 바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왕의 시편, 제왕의 시편인 이 시편의 초두에서 왕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의와 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공의와 의를 가지고 2절에 보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것이다. 그리고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왕이 의를 가지고 잘 통치하면 산들까지도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 평화를 주고 샬롬을 주고
작은 산들까지도 그 나라의 모든 자연계까지도 합치하여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합니다. 압박하는 자를 꺾습니다. 5절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때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라. 왕의 바른 통치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6절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립니다. 왕의 통치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있고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합니다.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른 통치, 의의 통치는 그 나라를 복되게 하고 그 백성들과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8절에 보니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립니다. 약속의 땅 전 영역을 이런 식으로 그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힙니다.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에 왕들이 와서 이 왕에게 공의로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될 거라는 거죠. 11절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의 통치가 이렇게 넓어지고 확대되는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고 도움이 없는 자는 없는 가난한 자도 건져줍니다. 13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해냅니다. 14절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 압박을 받는 자, 궁핍한 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에게 왕이 신이 되어 줍니다.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합니다. 조공들이 왕 앞에 도착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종일 찬송합니다. 16절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합니다.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왕의 이름이 영광입니다. 왕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합니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 그 왕을 복되다 할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칭찬하고 참 당신과 당신의 통치를 지혜를 듣는 이 나라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방 여왕이 와서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면서 18절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든 민족들이 찬송하게 됩니다.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여기에 19절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뜻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왕은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스라엘 왕은 이방 나라의 왕과 다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적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인간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이 중보적인 역할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왕의 모습이 솔로몬에게서 나중에 솔로몬 후대에는 다 깨어지게 됩니다. 이 완벽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왕권을 통하여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완벽한 것이 기대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를 다시 부활하여 일으키셔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의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 아닙니다. 그의 공의의 통치를 통하여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72편에서 다윗 시대로부터 훌쩍 시간이 지나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속에서 우리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벽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러한 완전한 왕 대신 완벽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려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결정해서 안 됩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는 다스리시는 왕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고 그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에서도 가만히 보면 둘로 나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있고 내가 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이래서는 신앙 못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복의 원리,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권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고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유일하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외에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고 힘이 연약할 때에 예수님을 잠깐 도움으로 삼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아멘입니다. 우리 중에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거든. 아멘입니까? 결국 신앙의 관건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는 두 갈래 길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주인 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은 이건 망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헛된 신기루를 쫓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의 중심을 붙들고 우리의 완전한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허황된 것이 있으면요 납작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고개가 들어지고 팔팔해집니다. 그 모든 허황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내 마음 내 심령이 따라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됩시다.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예배 전에 읽어드리는 낭독하는 예배소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통일된다는 단어는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일 작전인 것입니다. 두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한 나라 세우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서 그의 통치 아래서 하나로 묶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얻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다스려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할 때에 결정을 내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결정을 내리는 자가 있다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받습니다. 햇빛을 쬐입니다. 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되어지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호흡하십니다. 이거 주님의 은혜로 행하여지는 것임을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전하고 완벽한 복의 근원이 되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얼굴의 그 광채의 빛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비치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음을 늘 기억하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것 되어 주의 종 되어 살아가며 주의 자녀 되고 주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소위로부터 시작하여 최영석 집사님 이르기까지 정장모님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몽롱하며 또 예배 시간에 조는 이러한 병도 고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과 우리 주변의 나라들 이 지구촌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